자, 그러면 이제 세관점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학자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셔왔습니다. 우! 네네. 박용돈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고신 측의 어른이시죠. 은퇴하셨고 세관점에 대해서 썼는데, 박용돈 교수님은 톱라이트 칭의를 다시 읽다라는 책을 써서 고신 측, 개혁 측의 신학의 관점에서 세관점이 뭐가 문제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크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분이 책을 썼는데 세관점 학파를 개관합니다. 두 번째, 톱라이트의 칭의론 성경 주해를 이분이 실제로 성경 주해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 드린 것에 보면, 요거는 제가 강의안으로 여러분 드리는데, 박용돈 교수님의 책을 보면 제가 그 해놓은 성경 구절을 갖고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까지 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조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관점 학파 톱라이트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 세관점 내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세관점은 동일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특이하죠, 여러분. 옛관점은 동일하거든요. 옛관점은 다 동일해. 근데 세관점은 한 명도 겹치는 사람이 없어요. 세관점은 다 달라. 샌더스를 제임스 던이 좋아하느냐? 제임스 던 책을 읽어보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럼 제임스 던을 톱라이트가 막 나의 스승님, 나의 동역자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관점은 목소리가 다 제각기다. 주장도 다 다르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세관점의 공통 분모는 루터의 해석은 틀렸다. 이게 공통 분모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샌더스는 1세기 문헌 연구를 했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임스는 민족적인 메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톱라이트는 율법의 행위와 칭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뭐 경계 표지, 뭐 법정적인 칭의? 뭔 소리야? 언약적인 신학으로 풀어야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건 바로 이런 언약적인 유배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그걸 얘기한 것이지.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개념을 살짝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자, 라이트는 칭의의 방편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와, 칭의의 방편이 믿음이래요. 그런데 이 박용돈 교수님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칭의의 방편은 믿음인데 왜 마지막에 칭의의 방편은 행위해야 하는가? 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최종의 칭의의 방편은 무엇인가? 답해봐라. 왜 갑자기 처음엔 믿음인데 마지막은 행위로 가느냐? 그래서 이 세미 펠라기우스적인 요소로 가는 건 아니냐? 요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사실 라이트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행위칭의를 주장하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톱라이트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톱라이트 칭의론의 비판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첫째, 전통적인 정가 부인합니다. 두 번째, 이중 칭의를 이야기해요. 처음에 칭의는 믿음으로, 근데 마지막 칭의는 행함으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칭이면은 둘 다 행함으로 하던가 둘 다 믿음으로 하는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이중적인 칭이야? 그래서 이 이중적인 칭의론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세관점의 칭의론은, 자, 1세기 랍비 문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유대교의 근거에서 연구를 한 거 좋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바울이 증거하는 바울의 칭의론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칭의론이냐? 우리 지금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유대 문헌을, 쿰란의 문헌을, 유대 문헌을, 랍비의 문헌을 왜 가져오느냐? 가져오는 건 좋은데 번지수를 잘못 갖고 오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톱라이트가 쓴 책에서도 톱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틀을 갖고 보냐, 편견을 갖고 보냐. 좀 편견을 다 내려놓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내 책 다 읽지도 않고 다 평가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편협하게 나를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박용돈 교수님도 톱라이트를 지적할 때 자기의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신약이라는 틀, 세관점이라고 하는 틀, 그거를 갖고 성경을 보니까 모든 중심축이 조금씩 바뀌어 있고 자기의 신학에 모든 걸 끼워 맞추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박용돈 교수님이 바로 그런 부분을 저격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칭의란 무엇인가, 최갑종 이제 저자가 쓴 거에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랬을 때 칭의는 반드시 성화와 구분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칭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성화에 의해서 칭의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구분된다는 느낌, 동전의 앞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동전의 앞. 그래서 칭의를 받으니까 행함이 쭉 동전의 뒤쪽으로 나오는 걸로 얘기했는데 세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성화가 일어나야 칭의가 주어지는 거다. 조심해라. 너네 구원 다 탈락될 수 있어. 다 탈락될 수 있어.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도 구원이 탈락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신랄하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김세윤 박사님도 싫어합니다. 날 유보적인 칭의자라고 하지 마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는 유보적이란 말이 모든 책에 다 사라집니다. 모든 단어가 유보적이란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네. 하여튼간 어쨌든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구분짓느냐 아니면 이어지는 것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 관점은 칭의는 칭의대로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영화의 단계로 간다.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라는 게 개혁주의적 입장이고 새 관점은 야 여기서 어느 정도 삶이 있어야 너네 칭의 받은 거 아니겠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칭의야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문제 삼죠. 그 다음에 정과의 교리 개혁적인 입장에서는 정과의 교리가 있죠. 근데 새 관점에는 정과의 교리가 없습니다. 칭의와 행위 심판의 연관성 심판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개혁주의 입장에도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원으로 연결짓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새 관점은 구원으로까지 가는 거야. 심판이. 그래서 너 구원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검증해 볼까? 약간 이렇게까지만 가는 거야. 느낌이. 그런데 개혁주의 입장은 상과 벌에 대해서 너 굉장히 교회를 잘 섬겼구나. 상급이 좀 크노라. 약간 개혁주의 입장은 심판을 얘기할 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넌 저주야. 이렇게 보는 것보다 구원받은 자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새 관점은 상급이 아니라 자 보자. 너 과거, 현재, 미래 칭의를 어디까지 해왔나 여기서 한번 심판을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와 행위 심판의 연관성에 대해서까지 나가야 할까 이런 게 문제고 존 파이퍼가 이제 톰 나이트와 완전히 한번 대판 붙었죠. 그래서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존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7가지, 10가지인데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이제 가져오면 자, 첫 번째, 라이트. 1세기 칭의 교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법정적인 칭의가 아니라고? 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정적인 칭의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톰 나이트가 한 대 딱 얻어맞고 형 왜 이래? 형 왜 이래? 매섭네. 인정해. 그래서 지금은 인정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책을 썼을 때 라이트 바울 신학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정가 자리가 없어? 그래서 딱 싸대기 때리니까 톰 나이트가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인정합니다. 세 번째 공격을 라이트 결국 칭의 미래가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야 그러면 이거 알미니안 이거 펠라기우스적인 거 아니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네 번째 라이트는 당시 바울이 교회들 내부에서 대면하고 있던 율법적인 행위에 의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피 샌더스나 제임스 던 관점을 따르면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언약 신학적으로 내가 좀 풀려고 하는데 근데 파이퍼는 라이트가 샌더스가 주장한 신학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제임스 던과 했던 거와 별반 다를 거 없고 이런 관점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의 의를 바울이 공격했는데 지탄했는데 왜 그걸 안 했다고 얘기하느냐. 너 성경을 왜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톰 나이트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왜 어지러운 줄 아세요? 모든 세관점 아파 책은 여러분이 읽으면 머리가 돕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존의 해석을 살짝 자기의 신학적인 틀로 바꿔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우리는 중심적인 칭의 교리의 걸로 얘기하는데 세관점 앞은 1장에서 8장은 중요시 않아요. 9장부터 행함부터의 사회적인 참여부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세관점은 9, 10, 11장 이후로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통적인 주장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던 옛날 신학교에서 읽었던 책 내용과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자꾸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이 프레임을 세 관점은 똑같은 걸 좀 얘기해주면, 이피 샌더스 책이나 제임스 던이나 톰 나이트 책이나 똑같은 걸 얘기해주면 뭔가 알겠는데, 얘는 뭐 언약적 율법주의로 해서 뭐 불연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제임스 던은 연속성이라고 그러고, 행위에는 표지라고 얘기하고, 뭐 할례와 율법이나 이걸 안 지켜서 이 바울이 난리가 났다고 얘기하고, 톰 나이트는 언약 신앙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비평적인 실제론을 가져오고 고등 비평을 가져와서, 또 문어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뭐 쿰란, 랍비, 유대교 다 문어를 갖고 와서 성경을 뒤섞어요. 그래서 굉장히 뒤섞여져 있는 그 관점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해석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또 해석을 해. 기존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이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을 주격으로 읽을지 소유격으로 읽을지, 주격 소유격으로 읽을지, 목적격으로 읽을지, 이 헬라어 하나의 그 조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거 하나를 갖고 뒤틀어서 언약의 신실성으로 자기의 신학을 개진해 간다라는 거예요.